예,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을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깐만요. 3장 1절에서 10절. 그죠? 디모데 후서를 읽었어요. 제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직분을 뽑을 때 기준들이 다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목사, 장로, 집사는 얼마나 되게 그 평가 기준이요. 사실은 엄청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다 이것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진정성 있게 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준들을 보면은 이것이 결국 뭐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들이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는 일,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들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소명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10페이지, 4권 10페이지, 그러니까 뒤에입니다. 뒤에 4권 10페이지 사역자의 소명과 선출과 임명에 대해서 칼빈 강요 제4권 3장 10절에서 1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뤘다면, 그렇다면 그 직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부분을 소명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성경에 없는 일들도 교회의 일은 많아요. 그죠?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법에는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뭐 이런 규례를 정해서 이런 질서 가운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운영하라. 그러면 그 부분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왜 교회법으로 들어왔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맞고, 성경의 원리에 비추면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그 성경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말씀, 교회에 그것이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내용이어서 그것이 교회에 꼭 그렇게 정해져야 한다고 합의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교회는 해야 되고, 없는 것이 혹여 있다면 성경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들은 무엇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서 성경에 없는 규례도 교회에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만 성경에는 없는 교회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또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통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소명이 없는 자에게 공적인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직분은 철저히 어떻게 세워야지 맞는 거예요?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원래는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긴 해요. 몇 명이 모이면 몇 명당 장로를 몇 명 세워라.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안 보이면 100명이 돼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척교회들이 20년씩 막 개척교회를 해도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회는 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한 8년 됐는데 장로님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10몇 년이 흘러도 장로를 못 세운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장로를 세울 분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미숙하더라도 그래도 소명이 발견되면 세워야 되지만 그렇게 소명을 갖춘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것이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죠? 직분이 지금 어떻게 이해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직분을 어떻게 세우냔 말이에요.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서리 집사를 막 세워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오면 1년 정도 되면 서리 집사를 다 줍니다. 근데 안 돼요. 서리 집사의 뜻은 새로 온 분들 주라고 서리 집사 있는 게 아니라, 집사 직분을 누군가가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병이 들거나 그것을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빈자리 공석을 대리로 세운다는 의미가 서리 집사니까, 그래서 서리 총리라는 게 그 얘기잖아요. 서리 총리가 무슨 뜻이에요? 공석을 메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집사가 되죠. 그러면 자연히 이제 또 몇 년 지나면 뭐를 또 해줘야지 돼요? 장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항상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10년 정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근데 왜 때가 됐는데 장로를 안 세워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고시 볼 때 교회들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막 나요. 누구는 이렇게 세우고 누구를 안 세웠다? 그렇죠.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우죠. 그럼 누구를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소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의회 때 직분자를 투표하는 것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를 투표하는 것은 그 시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당회가 천거한, 교육한 그 분이 소명을 가졌는지를 성도들이 판별해 주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할 때 친한 사람을 뽑아도 안 되고 가까운 사람 뽑아도 안 되고 누구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 속에 그 직분에 부합한 성품과 뭐가 있다는 것이죠? 소명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 표를 던지는 거지 절대로 인기투표처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투표 자체가 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갖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 작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직분이 없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직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니까 직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요.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그리고 부르심을 성도들이 분별한 사람들이, 아까 그 디도서 보면은 그거 오늘날 그렇게 뽑지도 못해요. 목사인 저도 완전치 못해요.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에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최선의 그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해서, 그 소명을 확인해서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없는 자에게 뭐를 주어서는 안 돼요?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직분을 잘못 세워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직분을. 한국 교회는 직분이라는 말 자체를 소명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장로교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당회를 이뤄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직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근데 직분을, 소명을 안 보고 뽑았다고요. 때가 되면 세웠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기서 바래요? 소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로 하냐면 마음 좋으면 되는 거죠. 성도들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분, 두루두루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되면, 근데 또 그렇게도 안 하시잖아요. 하여간 어찌됐든 직분은 무엇이 생명일까요? 소명이에요, 소명. 목사도 거기에 달린 거고, 장로도 거기에 달린 거고, 집사님들도 소명감으로 하셔야 된다. 소명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거라,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한국엔 또 그게 많아요. 자기 좋아서 하면서 그걸 너무 소명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선교사님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글쎄 저게 소명일까? 정말 부르셨을까? 저렇게 선교지 가서 저렇게 하면 저거는 민폐인데?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선교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이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준을 목사 소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명을 받아야 하며 그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직분에 있어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사명의 정당성은 성실과 소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버티는 거예요. 목양은 성실과 소명감으로 버티는 게 목회지 스킬이 아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합쳐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소명. 근데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또 이 얘기 하다 보면 한참 걸려서요. 성실이라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딱 놓고 보면 학생이다 그러면 어떤 학생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실을 봐요. 목사, 장로, 집사들도 소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뭐에 달린 거예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실. 이게 뭐 동양철학으로 가면 또 어마어마 풀어놨어요. 성경적이지는 않은데 세상의 가치에도 보면 성실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옛날 유교나 뭐 이런 우리나라 고전을 쓰신 그 훌륭한 학자들 보면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거기 보면 최고가 성실이에요. 성과 실.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명의식. 그 다음에 뭐죠? 성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분 가진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럼 나머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무슨 소명이 있죠? 성도님들에게? 성도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하잖아요. 입회할 때 한길교회에서 성도의 권리와 성도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성도의 소명이 있다고요. 직분이 없다고 해서 소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소수 필요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의 의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직분이 없더라도, 예? 그리고 성실하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듣고 목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첫째는 예배 바르게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면 가정으로 들어가서 소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사회에 가서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세상 속에 보내셨을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시는데 무지무지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기준도 없고
우리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참 크리스찬들은 무섭다. 근데 뭐가 무섭냐면 막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야, 뭔가 똑바른 가치관 가지고 저분들은 뭔가 바른 것에 있어서 성실한 거로 따지면 우리가 쫓아가질 못해. 이런 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뭐 생선도 팔아보고. 근데 하나 못한 건 있어요. 수박 싸려 하려는데 제가 못했어요. 슈퍼에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뭐 수박이 답니다. 뭐 그게 하잖아요. 소리를 지면. 입구에 딱 서갖고 그거를 수박 이만큼 싸놓고 하려는데 저는 못해요. 제 성격으로는. 그래갖고 생선 파트로 밀려나가고 저는 지금도 생선을 잘 따요. 예, 머리하고 가슴을 대각선으로 따고 배 갈라서 창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슈퍼에서 2달 그렇게 일을 해도 죽어라고 했다고요. 다른 분들보다 막 심부름도 더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 일은 못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요, 작업하면요, 저만 흑범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은 되게 못해요. 그런데 무지 열심히 해갖고 막 얼굴에 뭐 흑도 생. 넌 너 혼자 일했냐? 근데요, 크리스찬은요, 세상 나가서 그렇게 안 살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못된 짓 같이 해주고 술 같이 먹어주고. 근데 이런 거 안 하니까 미움받을 확률 무지 높아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고 깨달은 건 저 사람들 힘들 때 내가 무지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지 해갖고 죽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인정해 주던데요. 술 안 먹어도 욕 안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근성이라는 게 있다.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근성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나가서 다른 걸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성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성실한 사람을 못 이긴다. 학생도 공부 꼭 잘하고 당장 이게 아니라 성실하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 본분을 하는구나. 그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있는데요. 성적은 안 오는데 계속 변함없이 성실히 공부한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끝까지 성실한 사람. 뭐하고 뭐가 합쳐지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소명과 성실이 합쳐져야 된다. 그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꾸 이것저것 잘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소명감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얘기예요. 성도님들도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장로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목사거든요. 감독은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들의 골자가 뭐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산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그럼 된다. 소명받고 성실하면 그는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찌됐든 그래도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에 제일 성실해야 되죠? 주일 성수에서 뭐가 제일 성실해야 돼요? 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배에 성실해야 합니다. 사도조차도 자신의 사역적 권위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성실한 수행에 두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늘 서신서 쓸 때마다 맨 앞에 뭐라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부르심을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명은 4가지 사안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확인하는 이게 절차예요. 뭐냐면 소명은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하며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예를 들면 청빙한다. 혹은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뭐죠?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하며 그의 어떠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명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뭐죠? 그럼 그 소명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 막 세워요? 과정과 절차와 질서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당회가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그분들이 그런 소명을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러고 그 소명을 확인하면서 또 직분을 맡기 전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3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우리 교회는 한다고요. 직분을 맡을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서 요번에 우리 장로님 세우는 과정 제가 위임 받았잖아요. 위임 받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노예, 이게 다 노예로 가서 서류들이 검토되고 뭐 서류가 잘못됐다고 그래 동사무소보다 더 심해요. 또 저기 가정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가족 관계 증명서인가? 이게 또 처음 알았어요. 상세가 있고 기본이 있더라고요. 뭘 띄워오라고 그러냐면 또 상세를 띄워야 된대요. 밖에서도 그냥 일반 띄워오잖아요. 또 우리한테 상세를 띄워오래요. 다 보는 거예요. 서류까지, 가족 관계까지. 이력을 다 훑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뭐 어디서 뭐 이단 짓 하다가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 교단에서 목사 짓 하고 있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노예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오프닝이 돼버려요.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했단 얘기예요. 이런 식이죠. 누가 친해갖고 높은 사람 이제 노예에서 있으니까 야 들어와 그래갖고 은근슬쩍 편법 써갖고 받고 이런 게 있단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는 장로교 제도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게 정상이에요.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 때 다 드러나요. 어떻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소명을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소명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명을 받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교회가 확인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과정을 거치고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법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이 다 모인 거죠.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이며 그 소명받은 자를 세워가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직분을 세워갈 때 각각의 세우는 주체들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목사는 어디서 세우죠? 개교에서 세울 수가 없어요. 목사는 노예에서 세우지. 노예에서 안수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장로님은요, 당회에서 안수를 하죠. 그러나 노예의 많은 절차를 통해서 당회에서 안수를 해요.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 완전히 교회에서 다 해요. 교회에서 다 세우고 안수하고. 주체들이 또 질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어떤 예식 혹은 어떤 의식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위임식을 꼭 해야 하나? 법적으로 되면 되는 거지. 혼났잖아요. 노예 목사님한테. 불법을 행하려고 그러냐고. 그걸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했죠. 그건 또 여기대로 하면 중요한 거예요. 예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종교개혁 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세우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예식 혹은 어떤 의식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뒤에 쭉 나올 겁니다. 칼빈은 소명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누는데 내적 소명은 무엇이죠? 그 사람이 받은 은사 자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내적 은사죠.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 임하니까요.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자기 혼자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슨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그게 뭐냐면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받은 거면 누구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요. 소명을 받았다는 걸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을 할 수 있어야죠. 신학적 사고가 돼야지 신학교를 가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성품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완전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향해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자질을 성도들이 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소명이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의 소명은 무엇이 가장 큰 증거냐면 은사와 자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소명이 어떻게 이해되어 있죠? 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신학교 가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군소신학교에서 제가 한동안 가르쳤었거든요. 몇 년 전에. 조그만 군소식교 아시죠? 이렇게 저런 데 보면 총회 신학교하고 교회에 그때 가서 한 몇 년을 가르쳤는데 야, 그 총장이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래요. 그래갖고 그날로 이런 학교는 못 있습니다. 그랬어요. 총장한테.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위험한 학교를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 오늘부터 안 갑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시면은 당신의 신학이 정말 문제 많다. 학생들 저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나와버렸는데 제가 군소신학교 가면 그래서 신학교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예언해줘갖고 가랬대요. 또 자기가 꿈을 꿨대요. 아, 시작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학의 능력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냥 과정에서 어려운 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아예 신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근데 거기 학교는 그 학생들 붙들어 놓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3년, 4년, 5년, 6년을 지내는데 그 사람 인생은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목사도 못합니다. 그렇게 가면. 목사를 또 안 해요.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의 6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일하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길을 흐트러 놓은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갖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또 어디 또 계신 분은 지금도 여기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요 근처 교회 다니셔갖고.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게 그때 MT 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소개하는데 저 꿈에서 예수님이 현몽하셔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요. 왠지 불안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신학을 안 해요. 목사를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때 가라고 그랬다며요. 예수님이 어떻게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안 될 수가 있냐고요.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면 돼야죠. 구약시대 때 예언이라고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돌로 쳐 죽였어요. 거짓말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빙자하여. 지금 그런 일을 겁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교회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은사주의가 자꾸 들어오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신학교를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럼 이거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저는 저기 신학교에서 미움받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상처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염려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오히려 안 해야 될 사람은 안 해야 된다. 그걸 누가 또 분별해주는 신학교 교수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꿈꿔서 신학교 가세요. 그럼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인생 괜히 잘 갈 거를 잘 이상하게 가게 돼요. 막 복잡해져요. 그러지 말고 뭐를 보시냐면요, 이러면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질을 가졌나.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불완전하지만 그 은사가 있어야지 가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갈고 닦아서 성숙해지겠죠. 그러나 애초에 그게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에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적인 소명을.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목사가 되면 설교하고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싹이 보이니까, 은사가. 그럼 신학교 가서 제대로 배워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외적 뭐죠?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소명은 사역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소명. 그러니까 내적 소명을 내가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반드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외적 부르심. 그래서 성도들도 인정하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갈 때 소위 이 얘기죠. 노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신학교 들어갈 때 검증해서 이 사람은 신학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바르게 검증받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세워질 때 이것을 우리가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소명을 자기 체험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은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자질을 받았는가? 또 그거를 내가 일평생 내 모든 혼신을 다해서 키워가고 그것으로 내가 교회를 헌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걸 내 안에서 보게 되는가? 그래서 나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해서 우리는 그 소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의와 함께,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목양적인 혹은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확인되면서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심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성도들이 볼 때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사람을 세울 때 사도들이, 교회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세웠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은사는 어디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나를 위한 재능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게 은사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뭐가? 열의가, 사모함이 이렇게 부여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검증되고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진 자들은 보통은 자기가 먼저 직분을 얻기 전에 주변에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신학교를 좀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넌 가야 돼. 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널 점지했어.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당신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검증하고 훈련받고 이러면 어떻겠는가. 이래서 가야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선한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내적 소명을 다루지 않고, 그러나 칼빈은 내적 소명을 더 많이 다루지 않고 어디를 더 많이 다뤄요? 외적 소명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내적 소명이 아니라 외적 소명이 그걸 결정하니까요. 성도들이 투표 안 해주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청빙을 받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돼요. 사실은 교회가 그걸 검증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설득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무엇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소명은 은사와 분리될 수 없어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의 경외심과 그의 경건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속에 비춰질 때 그것을 인해서 누군가가 외적 소명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명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은사를 소명하는 일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에게 경건을 겸비한 식경과 다른 은사들을 사역을 위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쓰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쓰니까 우리는 그 사람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빈손으로 놔두시어 무방비한 상태가 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셔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또 그것이 가는 것도 누가 주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잘 마무리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을 보니까 항상 원로 목사가 될 쯤 되면 원로 목사님도 사고치고 무슨 상처를 입고 서로가 성도들도. 그러니까는 잘 했는데 거의 은퇴할 때 돼서 뭔가 마무리를 못 줘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누가 주셔야지 져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세워지면 성도님들의 뭐가 되게 중요해질까요? 기도가 중요하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목사가 점점 고갈돼 갈 때 성도들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세워지면 저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계속해서 더 강건하게 그렇게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직분을 논하면서 직분에 걸맞은 은사들에 대해 돌아봅니다. 외적 소명을 중심으로 소명과 소명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4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뭐를 살펴보는 거죠? 사역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떠해야 합니까는 그가 뭐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세울 때 고시를 본다는 건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뭐냐, 너 진짜 은사 받았는가.
그리고 목사의 소양을 가졌는가? 이런 소리에서 죄송하지만 사랑의 교회 발칵 뒤집힌 거는 옥하는 목사를 세우면서 시작된 일 아니에요? 그때 나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네 정체가 뭐냐? 누가 한 얘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옥하는 목사님한테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했는 거예요? 제가 늘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에게 한 얘기예요. 네 정체가 뭐냐? 근데 그 얘기도 어폐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잘못 본 게 아니라 소명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속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역은 사역자들의 됨됨이와 자질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디도서 1장 7절과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서 우리가 이거 다 읽었죠,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 바울은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과 사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명예를 안기지 않을 정도로 악하지 않은 사람들만이 목사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만 저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장로님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아도 그건 있어요.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게 허물어졌느냐. 그리고 그런 진정성과 방향성이 정말 있는가. 거기서 자라가는 실제가 있는가. 뭐 이런 건 물을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또 없어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이와 유사한 규준이 집사와 장로 직분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자꾸 이게 술 먹지 말라는 소리를 제가 자꾸 하면서도 힘들어요. 밖에서는 자꾸 열고 먹고 다 그러는데. 근데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취하면 죄예요, 죄는.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칼빈의 주석도 다 확인했다고요. 술에 취하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혓바닥에다 술 한 방울 댄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여기다 알코올을 묻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들어가서 나를 취하게 하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취하도록 먹으면 내가 죄 짓는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칼빈 주석 보여드릴게요. 그냥 앞에서.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먹는다는 건 아마 그걸 즐기는 분들일 테니까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칼빈도 얘기했고 루터도 얘기했고 메튜엘리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도 안 취할 수 있는 대단한 재능을 가지신 분은 마시세요. 저는 사이다를 한 3병은 마실 수 있어요. 요즘에 당뇨가 있어서 조금 먹는데요. 근데 술 먹고 내가 안 취한다? 그럼 드세요. 안 취하면 죄가 아니죠. 정신이 또렷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취해서 혀가 꼬부라지고 무슨 감정이 기어 올라오고 하는 행동이 이상해지면 취한 거죠?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죄 짓는 겁니다. 성경엔 분명히 그랬어요. 취하면 죄다. 그래서 저는 계속 술 먹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없으려면 몰래 드세요. 내가 못 보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같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끼리 술자리를 벌이지 마세요. 그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 얘기만 봐도 우리는 술로 친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친구하고 하세요. 교회에서는 술 드시지 마세요. 더군다나 성도들끼리 술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있죠. 소명이 확인됐어요. 그 사람 안에 있다 그것이. 그러면 이제 고민할 것이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막 세우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칼빈은 어떻게라는 부사가 선택하는 예식이 아닌 선택에 있어서 지켜야 할 종교적 경외에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을 세울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부끄러웠는데 우리에게도 두 번의 의식이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한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울 때 종교개혁 때도 뭐를 하라고 가르쳤나요? 금식과 기도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거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금식은 뭐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연결돼 있어요.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금식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금식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 금식이 사라졌어요. 그죠? 금식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리고 웬만큼 다 죽어가도 금식을 안 해요. 우리들이. 옛날에는 그냥 힘들면 금식했거든요. 근데 옛날엔 너무 미신적으로 덕스럽지 않게 해갖고 이게 사람들이 진력이 나갖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회복해야 돼요. 금식은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내가 오로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만든 거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일 수 있는 거예요? 금식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우고 직분을 세울 때 금식과 기도했다는 누가의 기록은 사역자 선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몹시 진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직분을 세우는 거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야. 너무 중요한 문제. 그래서 뭐를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또 직분 세우면 한번 금식 한번 해보죠. 예, 괜찮겠죠? 예, 사역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신자들은 자기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해 가운데 최고의 경의와 주의를 기울여서 마땅하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직분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진중하게 중요한 일로 주의를 기울여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몇 년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살피고 그 과정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게 그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마인드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여기는 금식과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정말로 철저히 그래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교육하고 검증하고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우는 것은 제가 보니까 칼빈의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교회나. 이런 경외심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략과 총명의 영을 간구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직분을 세울 때마다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 바르게 분별하고 그분들 안에 은사가 충만해지고 그들이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게 오늘 설교대로 하면 오전에 설교했던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이 비슷한 얘기예요. 힘써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돼요. 애써서 주의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그 과정을 그렇게 진중하게 여겨야 한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오늘은 둘째 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적 소명이 있고, 근데 내적 소명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뭐가 기준이냐면 그게 은사라고 그랬어요. 뭐 꿈이니 뭐니 내가 막 하나님이 내가 나를 바치래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가 무엇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 성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생활과 또 뭐죠? 교회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이것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내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무슨 소명으로 반드시 확증해야 됩니까? 외적 소명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행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거, 특히 외적 소명이라는 거, 교회가 그걸 분별해야 하니까 외적 소명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째, 사역, 그런 직분을 맡을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몹시 중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세워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 얘기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진중하게 우리는 최고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증하여서 그렇게 진중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성도님들 속에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미 세워진 직분도 있고 앞으로 교회는 계속 직분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직분들이 세워지고 세워갈 때 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충만한 이러한 또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이런 분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그런 분들의 그러한 목양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 되고 자라가는 목양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종교개혁 당시에 직분이 개혁되면서 칼빈이 어떻게 직분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듣게 되고 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였기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다시 한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길교회에도 이 말씀이 목사와 장로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잘 정립되어서 귀한 사역자들 또 귀한 그러한 직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힘있게 또 사랑 속에 진리 속에 일치하여 힘있게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